오늘은 욥기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욥기 8장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가운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서 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외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사람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이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 두 번째로 나타나서 발언하는 사람이 바로 수아 사람 빌닷입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었었는데 빌닷이 이제 욥이 말했던 것들에 대해서 욥이 말했던 그 한탄에 대해서 빌닷이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욥을 아주 강하게 질책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라고 굉장히 점잖게 번역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원래 원문에 보면 너 언제까지 그딴 식으로 짓거릴 거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짓거리고 있을 거냐. 욥이 한탄하고 탄식하는 그 말들을 짓거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을 한다는 거죠. 아주 소란스럽다는 거죠. 뭐 두서도 없고 그냥 막 아무 소리나 내뱉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입의 말들이 거센 바람이다. 거센 바람과 같다가 아닙니다.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그 빌닷이 이야기하나 하면 욥의 말이,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손상시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욥이 그렇게 한탄하고 있었던 것, 정말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그 모든 원망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셨고 아무 이유도 없이 내가 무슨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른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닐 텐데,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죄를 저질렀으면 그 죄를 사해 주셔야지.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이렇게 아무 이유도 없이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탄식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빌닷이 어찌 하나님이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라고 말하는 거죠. 엘르바스와 똑같은 논리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엘리바스나 빌닷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그 원인이 분명히 있다. 그 원인은 분명히 죄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아무에게나 가겠는가?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논리에 따르면 여러분 혹시 지금 건강하세요? 건강하셔서 이 아침에도 나오셨겠죠. 물론 또 억지로 건강하지 않은데도 억지로 기도하러 가야 된다라고 나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건강하지 않고 어디가 몸이 아프면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인 거예요. 엘리바스나 빌닷의 논리에 따르면 왜 네가 건강하지 않아? 야, 너 죄 있는 거 한번 생각해봐라. 죄 때문에 그런 거지. 어디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나 고난을 당하게 하시겠니? 다 죄 때문이야.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고 빨리 하나님과 화해하고 빨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사주를 받고 빨리 회복해야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욥이 죄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내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있으니까. 내 하나님의 정의와 내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완전히 구부러뜨리고 있는 사람이 욥이니까 지금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신 적 없으세요? 전도를 하시거나 또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그러면 막 화가 난 적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냐? 왜 하나님을 네가 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냐? 뭐 그러면서 막 화가 날 때 있지 않으세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또는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이젠 다 무뎌지셨나? 아유, 욕 먹어도 싸지 뭐 그런 식으로 혹시 생각하십니까? 예, 교회가 잘못했으니까 욕을 먹는 거죠. 잘못했으니까 욕을 먹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가만히 있다는 것은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는 것, 아유 내일 아니니까라고 넘어가는 것인데, 그러지 않으려면 잘못에 대해서 빨리 고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고, 그렇게 고치지 않는 교회나 고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아파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저렇게 지탄을 받아야 됩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을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두고 보아야 합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막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그런 무뎌진 감정이나 우리의 무뎌진 감각들이 빨리 좀 녹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똑같아져서 그냥 아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교회가 왜 욕을 먹어?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아유 교회니까 욕 먹지. 누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다 그러면 궁금해지잖아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 아이고 그렇지,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그렇지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고 하는데, 그런 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두고 보겠냐는 거죠. 잠깐 핀트가 빗나간 것 같지만 빌닷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네가 굽게 해? 네가 죄가 있으니까 고난을 받는 거지. 네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겠냐? 어디 하나님의 정의를 그렇게 손상시키려고 하느냐 하면서 지금 빌닷이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면 그럼 죄가 생깁니까?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이 심판입니까? 그것에 대한 판단은 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향해서 욥과 같이 탄식할 수는 없는 것이었나요? 세상의 모든 고통의 문제가 죄가 원인이 된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지요. 하지만 세상에서 생기는 재난들이 다 죄 때문입니까? 교회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앞장서서 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무슨 재난만 생기면은 다 죄 때문이래요. 그들이 죄를 범해서 그랬대요. 아니잖아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좀 생각을 해야죠. 지금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좀 더 신중할 수는 없나요? 좀 더 같이 아파해 줄 수는 없나요? 함께 애도해 줄 수는 없나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좀 품을 수는 없나요? 교회는 맨날 그렇게 선긋기를 해야 합니까? 교회는 맨날 그렇게 죄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합니까? 누구는 지옥 같고 누구는 천국 같고 그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모든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는다고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될까요? 왜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하려고 하고 왜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려고만 합니까? 죄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한 것이다. 죄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재난을 당한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왜 지금 안전합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의로워서 그런 것입니까? 미국의 플로리다 쪽에서 허리케인이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주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허리케인이 다른 길로 갔대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대요. 자기네는 안전하고 자기 옆 동네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기도해서 자기들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옆에 동네는 기도하지 않아서 허리케인의 피해를 입은 것입니까?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함부로 하지요? 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단순한 논리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지요?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내가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애도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함께 힘들어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아무리 좋은 말들을 하고 싶어도 잠깐 좀 그들의 고통에 함께 마음을 가져줄 수는 없는 건가요? 나는 의로워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고 저 사람들은 악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입니까? 왜 모든 것을 그렇게만 판단합니까? 빌닷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빌닷이 그렇게 선긋기를 잘했던 사람 같은데 어디까지 선을 넘어가는지 보세요. 4절에 보십시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나니. 지금 자식 10명 잃은 사람 앞에 가서 할 소리입니까? 너희 자녀들이 죄를 범해서 다 죽은 거야.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욥은 자식들이 생일잔치를 한번 하면 그 생일잔치 하다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일이 생겼을까봐 그 자녀의 수대로 번제를 드리면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끔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안내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러면 욥이 드렸던 그동안의 번제는 다 헛것입니까? 그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시더라도 받으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모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며 번제를 드리기도 했는데 그런 노력에 대해서 몰랐다고요? 자기의 논리가 앞서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이 앞서니까 욥에게 화를 내면서 한다는 소리가 네 자녀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버려두신 거야. 이거는 진짜 선 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 앞에 가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조금 더 함께 있어주고 함께 애도하고 함께 아파해주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걸으시려고 그 죄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 아파하는 것들을 함께 하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12의 혈류병으로 앓았던 그 여인의 만짐도
네가 어디서 부정한 것이 내 옷깃을 만져서 나에게 부정함이 전염되게 하느냐고. 그렇게 잘라 말하지 않으시고요. 내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시고 불러 세우셔서 그녀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레위기 법에 따르면요, 부정한 것이 거룩하고 정결한 것을 다 이겨요. 부정한 것이 돌아다니면서 부정한 것들이 사람들의 몸에 접촉이 되면 내가 정결함을 갖고 있고 내가 거룩함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런 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시체를 만지면 그 시체가 살아나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에 접촉했던 부정한 사람이 다 나음을 입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그 능력을 보이시는 예수님이 저 하늘 위에서 야 너희 죄인들 지금부터 노력 시작. 어느 정도까지 노력하면 내가 구원을 줄게. 60점 이상이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으시고요.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셨어요. 함께 해주셨잖아요. 우리의 슬픔과 함께 해주셨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채울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고통을 채울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고 하면서 이 땅에 있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나 이 땅에서 아직 죄악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갈 생각도 하지도 않고 또 그들을 멀리서 보면서 판단하면서 빙 돌아가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아유 하지 말라는 일을 하다가 저렇게 됐겠지, 저렇게 강도를 만났겠지 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말씀을 던집니다. 7절이죠. 네, 7절 말씀. 여러분 아마 다 외우실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제가 욥기 강의를 다른 데서 했을 때 이 8장을 읽지 않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이 어디 나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식당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식당에 나온대요. 개업만 하면 이 액자를 갖다가 선물해 주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혹시 여러분 집에 그 어디 붙여져 있을지도 몰라요. 비즈니스 하는 사업장에 이게 붙여져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뭔가 분위기가 쎄하죠.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 말만 딱 떼어놓으면 이 말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에 욥의 친구 빌닷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빌닷이 뭐라고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다 죄 때문에 다 무너져서 지금 완전히 지금 바닥이지. 너의 고통이 말로 할 수 없지. 그런데 네가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지금 너의 모습이 지금 이 꼬라지라도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해서 빌닷이 판단한 그대로 욥을 보면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러면 이걸 선물 받은 사람들에게 선물해 준 사람은 무슨 의미로 선물을 해줬을까? 물론 모르고 했겠지만 야, 너 지금 꼬라지가 참 새로 시작한다고? 그래, 아이고, 야,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런데 너 그것보다 빨리 회개해야 될 걸? 빨리 죄부터 해결하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해주실 거야. 너 참 그래 용 쓴다. 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 물론 그런 마음으로 선물을 해줬겠습니까? 몰라서 그랬겠죠. 예, 몰라서요. 언제까지 모른다고 할지. 예. 혹시라도 교회 목사님들한테 이런 액자를 받으셨다면 목사님한테 나중에라도 받으신다면 목사님 혹시 욥기 8장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서 나한테 이걸 주시는 겁니까? 좀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의미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구절 하나 딱 떼놓고 그거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런 오해를 낳는다니까요.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옛날에 큐티하던 방식이 뭐였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배웠던 큐티의 방식은 그거였어요. 성경을 읽다가 뭐 한 구절이 눈에 탁 들어오면 그 한 구절을 외우고 그 한 구절을 마음에 담아서 이 한 구절에서 하신 말씀이 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큐티를 했었어요. 그 큐티가 좋은데 그렇게만 계속하면 신앙이 병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문맥을 모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 말씀을 했는지 모르니까 그 말씀이 진짜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요. 성경을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다가 이해를 합니까? 성경을 자기 읽고 싶은 데만 읽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만 선택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별로 관심 없이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귀가 둔해지는 거죠. 좀 더 분별력 있게 들어야 되는데 좋은 것만 듣겠다고 하니까 좋은 것만 나오면 그냥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강단에서 빵 하면 아멘 해놓고 내가 왜 아멘 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대학생 시절인가 고등학생 시절인가 참 좋아했던 노래가 있었어요. 이런 노래였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런 노래였어요. 근데 그 노래가 어떤 성경 구절을 배경으로 했나 하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가사로 써서 그렇게 찬송을 했던 거예요. 그 가사가 뭔가, 그 6장 6절부터 8절까지 어떤 말씀이 있나 하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당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이 말을 보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고 하나님께 뭔가 바치고 싶어서 막 안달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안 그러세요? 근데 이걸 문맥으로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미가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나하고 변론 좀 해보자.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서 너희들을 지금까지 보호하고 함께 했고 말씀을 전하고 옳은 길을 가로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는데 너희 이럴 수가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선포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가 그러셨어요? 그럼 하나님께 내가 뭘 드리면 좋아하실 거예요? 내가 양들을 소들을 수천 마리를 드릴까요? 내 몸에서 난 마다들 하나님께 드릴까요? 나를 희생시켜서 나를 드리면 받으시겠어요? 그러면 기뻐하시겠어요?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한테 이미 가르쳐 줬는데 뭔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loving kindness, 인자함으로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섬기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 언제 하나님께서 너한테 재물을 많이 바치라고 그랬어? 언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드리라고 했어? 언제 네 아들을 나한테 재물로 바치라고 그랬어?
내 맏아들을 드릴까요? 이게 몰렉이나 그 밀곰에게 드렸던 인신제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그런 것들을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곳에서 보았었으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주셨지. 자기들이 언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그 노래를 좋아하다가 미가서 6장 6절을 7절을 너무 아름다운 예배의 고백이네 그러면서 찬송을 하다가 노래가 있었으니까 나중에 성경을 공부를 제대로 하다가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네. 다시는 안 부릅니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한번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불렀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성경을 문맥을 따라서 쭉 함께 읽지 않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 나오면 와 그러면서 읽으니까, 그러면서 공부를 안 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죠. 빌닷의 말이 어떤 면에서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그 상황이 무엇인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죠. 그리고 이해를 해야죠. 함께 해야죠. 살펴야죠. 근데 안 살펴요. 살펴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살펴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살피지 않고 그냥 대충 보거나 그냥 한번 첫인상으로 보거나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함께 고통을 더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같대요. 욥이 하나님을 잊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욥이 저속한 사람이래요. 욥이 저속한 사람입니까? 욥은요 하나님이 신뢰하시는 사람입니다. 사탄에게 네가 한번 해봐. 내가 욥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네가 한번 그렇게 해서라도 증명을 해봐.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빌닷은 자기의 틀에 맞지 않는다고 욥을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너무 좋은 말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욥을 잘 이해하고 했던 말이었을까? 욥을 조금만 더 살펴보았다면 이 말들이 만약에 진짜 이 말들을 통해서 욥이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옹호하는 사람 빌닷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를 옹호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살펴보지 못하고 있는 이 빌닷의 말이 사실 얼마나 저속한 말이 되어버렸습니까? 빌닷은 어떤 면에서는 욥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고통당한 사람에게 더 고통을 주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결론을 한번 가져봅니다. 나도 그랬었구나. 나도 누군가를 판단했었구나. 나도 누군가를 살피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느낌대로 그저 사람들을 딱 단정짓고 선 긋고 나는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았었구나. 내게 지금 아무런 고통이 없다고 해서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누군가 조금만 고통을 당하면 그것이 모두 다 죄 때문이라고 하고 너는 그렇게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야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어야 하고 또
아니었으면 정말 좋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안에 그런 부분들이 슬며시 틈타 들어오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었다면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람을 살피겠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에 아침에 잠깐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서 살펴보았잖아요. 살펴보니까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었잖아요. 살펴보지 않았을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잖아요. 그냥 아유 그 사람 왜 그러지? 아유 그 왜 그럴까? 아유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가 조금 알게 되고 조금 살피게 되니까 아 그랬었구나. 아 살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빌닷에게 그런 살피는 마음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살핌으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정말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밖에 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깨우쳐 주셨으니 우리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사람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구하며 함께 주님 앞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보듬어 주는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